의도적 행위들은 그죠?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해로운 차시죠? 우리 아까 지금 요거 읽다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제 계획대로는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걸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헛소리를 중간에 너무 많이 해갖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도적 행위들은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 여기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은 이제 찾으시죠? 그죠? 그죠?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29가지 의도들. 여기 29가지가 뭡니까? 여기서 그죠?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들을 가운데 출생한 마음을 빼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논의 대상은 윤회의 과정이기 때문에 출생은 안 들어갑니다. 됐죠? 출생하는 윤회하고 관계없어요. 그 출생한 마음 4가지를 뺀, 그죠? 29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도표로 보면 해로운 마음 12가지고 유익한 마음 21가지죠. 그럼 33가지죠. 그 가운데 뭡니까? 출생하는 것과 관계된 4가지 있죠. 그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운도 4개를 빼면 뭡니까? 33 빼기 4는 29. 그래서 29가지입니다. 근데 왜 29가지 마음이라 안 하고 의도라 했습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의도가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심소법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됐죠? 와, 이 정도는 와, 아닙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근데 모든 의도가 아닌,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나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29가지 의도. 왜? 의도가 업이기 때문에. 의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죠? 그 의도적 행위들이기 때문에,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와, 또 요거 설명하려 하다가 지금 이렇게 길어졌어요. 아, 나 그래도, 나 하나도 모르겠다. 처음 들어가고 다 안다 하면 그게 이상합니다. 그죠? 예, 이제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29가지 의도를 말한다. 그 29가지는 뭡니까? 8가지 큰 유익한 마음, 3개의 5가지 유익한 마음은 공덕이 되는 행위를 부른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좋은 거니까, 그죠? 12가지의 해로운 마음에 있는 의도는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라 부른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무색개의 4가지 유익한 선의 마음들은 흔들림 없는 행위라 부른다. 여기서 왜 8가지 이런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 요런 숫자 나오면 이제 요 도표 있잖아요. 요거를 옆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 프린트를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정신적인 흐름이 무명과 합치되면 그의 의도적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생산하는 힘으로서 업을 산출한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무명이 업을 형성하는 어떤가는 조건이라 한다. 됐죠?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떤 가지 조건, 주원인, 막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무명은 해로운 행위들에서는 현저하게 드러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그죠? 의도적 행위에는 무명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세간적인 유익한 행위들에서는 잠복해 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므로 세간적인 유익한 의도적 행위들과 해로운 의도적 행위들은 무명에 조건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하는데 뭐 행연식을 설명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행은 뭡니까? 당연히 업입니다. 그죠? 업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29가지는 선하거나 해로운 의도적 행위들 나오죠? 29가지가 뭐지? 위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반면하여 32가지 과보로 나타난 아르마리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업과 과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행연식은 업과 과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 29가지 업을 짓는 마음에서 32가지, 그죠? 과보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 36가지 있죠. 이 도표로 보면, 그죠? 제일 위에 보면 과보의 마음 36대 있죠. 36가지인데 왜 32가지를 했죠? 출생한은 여기서 윤회는 출생안에 해당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랑과 4가지를 빼니까 36 빼기 4는 32 됐죠. 그죠? 자,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우리 옛날 배운 걸 보면, 그죠? 이 가운데 해로운 과보 7개 도표로 보십시오. 유익한 과보 8개 있죠? 이 15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과보로 나타나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청정도론에서, 그죠? 우리가 12연기를 자세하게 설명한 데서 이게 항상 2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과보가 나타날 때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느냐, 재생연결로 나타나느냐.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재생연결, 우리 뭡니까? 내생에, 예를 들어서 멍하고 개로 태어납니다. 어머, 알고 무시라, 그죠?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로 태어나십시오 하면, 그죠? 뺨을 때게 맞습니다. 그죠? 자, 내생에 죽어서 개로 태어납니다. 개로 딱 태어난 그걸 우리는 재생연결이라 합니다. 전문 용어로.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재생연결식은 어떻게 해서 결정됩니까? 1. 절대자가 있어갖고 딱 그냥 식이 뺀다. 그게 저쪽 다른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죠? 예? 절대자가 있어갖고 너는 개가 되라! 이러니까 개가 멍하고 대붙다. 2. 그죠? 뭐, 아무 원인 없이 뭐 그렇게 대붙다. 그죠? 3.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저는 보기 드리는 게 너무 유치합니다. 당연히 업입니다. 그런데 업은 한 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업을 짓죠, 한 생에서. 그죠? 수없이 많은 업을 짓는데 그 업들 가운데서 가장 현저한 하나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거 다 하면 지금 아비담은 길라잡이 다 해야 됩니다. 벌써 종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아비담은 길라잡이 5장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거 그 업이죠. 중요하죠. 개로 태어나냐, 사람으로 태어나냐, 신으로 태어나냐, 뭐 아기로 태어나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 그걸 재생연결로 나타난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개로 있잖아요. 멍!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개가 가다가 돌에 부딪히고, 똥에 밟히고, 개는 똥을 밟으면 맛있다고 먹을 텐데, 그죠? 어쨌든, 그죠? 개한테는 똥이 선업입니까?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게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는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들죠? 그죠? 어쨌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그 과보를 만나겠죠. 그거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것.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됐죠? 요 청정도로는 우리 여기서도죠. 계속 이걸 갖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그죠? 해로운 과보 7개, 유익한 과보 8개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합니다. 됐죠? 그죠? 누가 문을 열고죠? 스님 하면서 이응애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유익한 과보입니까? 해로운 과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유익한 과보입니다. 왜 유익한 과보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위반과 주석서에 보면은 유익한 과보냐, 해로운 과보냐는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죠? 이 시대 우리 한국에서 이응애를 받습니다. 유익한 과보입니까? 해로운 과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유익한 과보잖아요. 그죠? 가다가 똥을 밟았습니다. 유익한 과보입니까? 해로운 과보입니까? 해로운 과보죠. 그죠? 예, 가다가, 그죠? 돈 1,000원짜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유익한 과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과보는 전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보는 있잖아요.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것만큼 혹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잘못돼갖고 뭡니까? 깨구리 재생연결식을 딱 깨구리를 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중간에 사람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죠. 재생연결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보보다 그죠.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과보는 더 무시무시하고 겁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불교의 업설은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죠. 그런 걸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5가지는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해로운 과보, 유익한 과보 돼 있죠. 해로운 과보는 뭡니까? 가다가 똥을 밟았다. 그죠? 누가 뭡니까? 자동차 지나면서 깨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똥구렁내를 맡았다. 그죠? 쓴맛이랍니다. 씹은 맛을 느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와서 한 대 팍 때렸다. 그죠? 아프다. 그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부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아르마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유익한 거는 요와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하면 7가지가 딱 맞습니다.
그죠? 의와 의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래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욕계 유익한 가보 8개 붙어서 그죠? 쭉 요 뭡니까? 19가지는 뭡니까? 재생 연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출생하는 제외하고요. 됐죠? 그죠? 해를 보면 19개입니다. 그래갖고 재생 연결을 재생 19개에서 동그라미 쫙 쳐놨죠. 그런데 요 중에서 그죠? 위에 19번하고 27번은 삶의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도 되고 재생 연결을 결정하는 거로도 됩니다. 근데 왜냐면 재생 연결을 한 걸 딱 보면 나쁜 거로 태어나는 게 없죠. 위에 그게 없으면은. 그죠? 근데 해로운 가보 19번 평원조사의 재생 연결 19개 동그라미 쳐놨죠. 요게 악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개로 태어난다든지 귀신으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거는 요 하나로 해버립니다. 엄마, 그거 복잡한데 왜 하나로 해놨냐? 아비담마는 적어도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사람은 악도에 태어날까 싶어 겁나는 사람은 아비담마한테 배워주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로 하고 말아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 얘기가 맞죠? 고귀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죠? 아이고, 악도에 떨어질까 싶어 법을 뜨는 사람은 아비담마를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뭡니까? 재생연결인데, 요거는 원인이 없는 거니까요. 요 경우에는 이제 인간에 태어나도 뭐 불구자로 태어난다든지, 그죠?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낮은 신 있잖아요. 뭐 수신, 목신, 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절에서 제일 겁나는 뭡니까? 신장이 누굽니까? 변소 귀신입니다. 정랑 귀신은 그렇게 주지 스님들이 있잖아요. 불사할 때 변소는 안 바꿉니다. 왜냐면 그건 들어봤죠, 그죠? 왜냐면 정랑 귀신 끝발이 워낙 세갖고 있잖아요. 변소를 고치다 정랑을 우째했다면 바로 주지 뭐 사고 나갖고 있잖아요. 쫓겨나거나 뭐 그렇다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뭐 행사 옛날에 어떤 뭐뭐 주지 스님도 그랬고 막 송광사 뭐뭐 주지 스님도 그러고 변소 뜻 막 고쳤다 하면 바로 작살입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실상사에도 변소 그대로 남아있어요. 옛날 변소. 물론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건 아닌데 밑에 그건 다 없앴는데 그죠? 그냥 기념품 그거를 해가지고 요새는 뭡니까? 그래서 막 명상 음악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사람들 그때라 와 이라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똥감이면서 똥감. 아니 예를 들어서 그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선체에 태어났지만 그죠? 저급한 신이나 그죠? 좀 몸이 성치 못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 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재생연결로 나타나는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2번입니다. 그죠? 29가지 선하거나 해로운 의도적 행위들을 반전하여 32가지 과보로 나타나는 아르마리가 있다. 됐죠? 그죠? 쭉쭉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아리는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12연기에서 무명년 행할 때 행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됐죠?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닙니다. 됐죠? 예,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여기다 적어 놨으면. 그 다음에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자, 식견 명색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정신물질은 색수상행만 포함되지 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색하면 명색이라죠, 그죠? 명색을 저는 정신물질로 하겠습니다. 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 상, 행, 식, 사온을 이야기합니다. 색은 색온이고요. 그런데 12연기에서 명에는 식이 빠집니다. 수상행만 이야기합니다. 왜? 식견 명색, 식이 앞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식견 명색은 뭡니까? 자, 그죠? 그 식과 우리 그러니까 아름아리와 함께 일어나는 뭡니까? 수상행, 심소법들과 뭡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 요렇게 색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큰일 났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그 3쪽입니다. 5무더기를 가진 존재. 이건 읽어보면 압니다. 나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은 서울대학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감각장소가 일어난다. 자, 뭡니까? 명색연 유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명색연 유깁은 명색이, 그래서, 그죠? 이제
구체화된 거다. 현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명색이라 하면은 그냥 이거 뭡니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기하면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하면 뭡니까? 여기서 아니, 비설, 신은 색이 구체화된 거고. 됐죠? 그죠? 그 명은 뭡니까? 명은, 그죠? 식으로 구체화된 거. 그러면 심소법은 어디 갔냐? 식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심소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색이온 유기에서는 명색이 구체화된 것을 유기비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도 보시면 좀 그런 측면에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요건 했죠. 그죠? 그죠? 명색이온 유기는 방금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이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유기비연 촉. 그죠? 자, 6가지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감각 접촉은 과보의 마음과 연결된 감각 접촉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안이비설 신촉, 안이비설 신의 촉을 각각 분리해서 세 가지로, 그죠? 보면 안촉, 이촉 등, 그 다음에 의촉 돼 있죠. 그죠? 이걸 보시면 다 이해합니다. 그럼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감각 접촉이 있는 그 순간에 느낌이 있죠. 그죠? 감각 접촉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느낌은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애, 유애, 무유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 사쪽입니다. 그죠?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갈애는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탐욕의 마음부수 하나로 줄어든다. 됐죠? 갈애는 탐욕과 동의어입니다. 고유성질로 보면 탐욕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그죠? 단마상간에 보면은 갈래 혹은 탐욕과 동의어로 무려 101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만큼 우리 여러 가지 그죠? 미세한 우리 감각적 욕망도 미세한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고유성질로 보면 뭡니까? 같은 거라는 겁니다. 됐죠? 감각적 욕망 고유성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건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일어난다. 애연취입니다. 여기서 취는 우리 4가지 치착을 이야기합니다. 욕취, 견취, 개금취, 아어취, 아비담 길라잡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 치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감각적, 8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치착은 가래가 강력해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 치착한다는 것은 갈래가 더 강력해진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3가지 치착은 사견의 마음부수의 형태로 했습니다. 그럼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는데 여기서 존재유는 우리 업과 동의로 보시면 됩니다. 상자부에서는 업유, 생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쉽게 있잖아요. 존재는 업과 동의어다. 유는 업과 동의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상자부 불교하고 위에 설일체부, 북방 설일체부가 조금 다릅니다. 설일체부에서는 여기서 유를 전적으로 업유만 봅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업유도 되고 생유. 그죠? 요것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즉, 여기서 유는 업유입니다. 그죠? 업을 조건으로 해서 태어나죠. 맞죠? 그죠? 그죠? 업이 재생인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12연기를 했는데, 그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고 막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뒤에 부분은 조금 등한시되는데, 그죠? 자세하게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이제 보십시오. 요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것이 수를 겁니다. 와, 그런데 나 그래도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제 그죠? 성각자, 부타고사 스님 뭐라 했습니까? 징징 자르셨잖아요. 뭐라고? 어려워 죽겠다고. 와, 어려워 미치고 펄쩍 뛰겠네. 내가 왜 그걸 시작했나? 부타고사 스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보고, 와, 나는, 야, 알겠다. 이런 거로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과 동급입니다. 됐죠? 저래 말씀드리고, 그죠? 오늘로서 제가 이제 12연기하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반복학습하고 이제 1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제가 오늘 그래도 반복학습도 많이 안 하고, 그죠? 중간에 그 소리만 조금 작게 했으면 훨씬 오늘 좋았을 건데, 그죠? 뭐, 그까지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오늘도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